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절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충만히 감사하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 로마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 교회에 크나큰 갈등과 다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율법의 정결법 문제입니다. 먹느냐 마느냐, 안 먹어서 지켜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이게 교회에 굉장히 큰 갈등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안식일을 어느 날에 지켜야 되느냐,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에 주일날 지켜야 되느냐, 이걸로 심각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이 교리를 지키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 율법의 정결법과 또 이 안식일법으로 갈등과 다툼이 생겨서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 로마 교회 모습에 사도 바울은 너무 아파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감사라는 것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문제는 뭐냐?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메말라 버리면, 감사가 없는 신앙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감사는 메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솟아나옴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 율법의 정결법과 안식일법 문제로 다투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서 주님의 사랑까지도 느끼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이지만,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이 충만과 감사의 풍성한 열매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게 느낌으로써 잃어버렸던 모든 감사를 회복하는 진짜로 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도대체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를 방해해요. 근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주님의 사랑과 다 연결이 돼 있어. 자, 첫 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나와 있지만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고 살면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판이 뭐냐?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저지먼트, 영어 성경이든 저지먼트,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판단하는 비판을 하면, 이 비판하는 판단을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사랑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헷갈려요. 사도 바울은 어쩔 때는 판단하라, 어쩔 때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판단을 해라고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 판단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똑같은 저지먼트, 이 비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쩔 때 판단을 해야 되고 어쩔 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근데 우리는 구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세상 것을 분별하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세상의 죄악이라든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은 정확히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판단을 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건 심판을 하듯이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죄악,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저는 개척교회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김포 안심교회가 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교회는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을 이 분별하는 판단을 통해서 걸러냈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면 안 되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듯이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10절 봐보십시오. 10절에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사람에 대해서 단정짓고 사람에 대해서 결정하듯이 판단해버리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는 분별로 판단하되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듯이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심판하듯이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고요. 근데 이 감사와 사랑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심판하듯이 판단하는 것은 멈추고 정말 우리가 가로막힌 감사들을 다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업신여기는 것이 굉장히 감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룩다운,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냐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사랑과 감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룩다운,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이건 정말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는 것이지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똑같은 업신여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자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그 당시는 어린아이들을 되게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나하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고 나하고 좀 스타일이 다르거나 방법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면 되게 그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업신여기는 거,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가로막히고 사랑이 가로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와 다른 자랄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랄지라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 중에 하나일지라도 정말 업신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진짜 감사를 회복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이건 1절의 비판과 다릅니다. 1절의 비판은 제가 뭐라고 그래서 저지먼트, 판단이에요. 그러나 이 오늘 3절의 비판은 뭐냐? 이 컨뎀, 비난이에요. 비난. 이 원어 성경은 앞에 1절의 판단은 저지먼트, 이 심판하듯이 판단으로 나와 있고, 오늘 이 3절의 비판은 컨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비난이라는 것이 뭡니까? 약점 하나 보이면, 실수 하나 보이면 그 약점, 그 실수, 그 꼬투리를 잡아서 인신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실수 하나 했다고,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인다고 그거 붙잡아서 인신공격까지 해버리는 것이 컨뎀, 비난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서는 컨뎀, 비난이거든요.
이게 부메랑의 원리잖아요. 부메랑의 원리. 이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씹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씹는 대로 거두는 것도 부메랑의 원리와 유사한 것이죠. 내가 자꾸 비난을 심으면, 내가 자꾸 비난을 던지면 그 비난이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감사도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자꾸 감사를 심어보고 감사를,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감사로 크게 우리들에게 돌려주는 놀라운 부메랑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어떻게 보면 씹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지만 어떻게 한 해 동안 자꾸 비난하는 비판을 했는데 만 감사가 쏟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비난은 또다시 나에게 비난의 부메랑이 돌아온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를 심음으로써 이 감사의 부메랑이 우리들에게 돌아와서 더 큰 감사가 되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이 판단하는 이 저지먼트의 이 비판, 또한 이 업신여김, 이 룩다운, 이 업신여김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비난하는 비판, 이 컨뎀의 비판, 이건 감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전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심판하듯이 판단하는 사람의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사랑이 있습니까? 어떻게 실수 하나 잡아서 그 사람을 비난하면서 인신공격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냐고. 그러니 이게 감사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랑도 있고 감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크게 있는 것이 사랑하고 감사는 함께 가는구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감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싶어요. 진짜 나도 바울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을 크게 오고 싶다. 최근에 한국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의 자서전이 나왔다고 그래요. 메르켈 총리의 자서전이. 근데 왜 지금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리더십이 독일 총리 메르켈이 되었느냐?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운 시기에 메르켈은 진보냐 보수냐를 가리지 않고 국가에 유익된 것은 다 받아들여서 국민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다른 국가들이 이민 정책을 반대하고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독일 메르켈 총리들은 그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독일에서 우수한 인력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정말 편가르기 하지 않고 좌나 우로나 가르지 않고 동독 출신이냐 서독 출신이냐 이걸 분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위기의 시대에 독일을 그렇게 든든한 국가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봐보십시오. 이 흥성대 원군이 세국 정책을 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될 그 때를 놓치니까 우리는 식민지의 그 어둠의 비극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그런 정말 역사 속에 그런 걸 보면서 또한 성경 속에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 김포 안심교회가 보수냐 진보냐 가리지 않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교회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보수화되는 것도 원치 않고 진보화되는 것도 원치 않아요.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만 구원해야 됩니까? 진보적인 사람만 구원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진보든 보수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진짜 예수님의 교회 아니에요? 근데 요새 한국교회 보면 그냥 너무 보수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또 지금 너무 진보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아니 절반만 구원할 거예요? 저는 정말 원치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말 하면 줏대가 없는 목사네, 응? 무슨 정체성이 없네, 무슨 방향성이 없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해요. 진보든 보수든 그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봐보십시오. 세리 마태는 로마에 엄청 협조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세금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니까. 근데 열심당원 시몬은요, 로마에 협조한 사람을 테러해. 로마에 협조한 사람들을 칼로 죽여야 돼. 근데 예수님이 세리 마태도 부르고 열심당원 시몬도 불렀어요.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왜? 세리 마태는 로마에 협조한 사람이고 열심당원 시몬은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서 테러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가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오늘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받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사람이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용서했는데 왜 내가 용서 못한다고 가로막고 있을까? 하나님은 저 영혼을 받아들였는데 나는 왜 저 영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 앞으로도 진보냐 보수냐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다 4절에 보면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세우심을 봐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비유가 나옵니다. 응? 아니 주인이 있는 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서 있는 거 넘어진 거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인들은 그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인의 권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니 남들이 하인들을 아무리 비판해도 그들을 세우거나 넘어뜨리는 것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주인의 손에 권능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나오잖아요. 성도들을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아멘. 오늘날 우리 김포한신교를 세우신 권능도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권능도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 4월이면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개척한 지 만 20년이 됩니다.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좋아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 저는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말로 비난하고 판단대로 했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큰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문 닫았어야 돼. 그러나 정말 주님 말씀 붙잡고 선교할 때 김포한신교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을 때가 언제냐면 이 아파트 동대표 한 분이 도살장에서 나는 냄새를 가지고 교회 정화조에서 냄새 난다고 몇 달 동안 저를 힘들게 하더만 시청에 민원까지 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청 민원 내서 그냥 결과를 보자고. 근데 우리 정화조 관리 잘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위탁해서 그분들이 와서, 또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감사한 것이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법을 지키자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법도 지켜야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지역의 동대표 한 분이 시청에 민원을 내가지고 시청에서 와서 우리 교회 정화조를 조사한 거예요.
물론 또 정화조 관리업체도 제가 불렀고요. 그래가지고는 정말 우리 교회는 관리가 잘 되는 거예요. 모든 냄새는 도살장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 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도살장이 사라져 버렸어요. 도살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체험을 통해서도 진짜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가면 주님이 든든히 세워주신다. 진짜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가십거리. 정말 우리 김포 안신교회 문을 닫았어도 4-5번 닫았다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선교하며 나가면 정말 세상 사람들 또 그냥 우리 교회에서 누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다. 오늘 4절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성도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시는 것. 사실 어제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선교를 위해서 김장 담는데 400kg를 우리가 주문했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 솔직히 걱정했대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나와서 이럴까? 근데 권사님이 어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기뻐서 저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걱정했어요. 누가 나와서 이럴까 봐.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중심이 선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지 필요한 일손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제 점심 정도 되니까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걱정을 보면서 또한 제가 어제 그 김장을 담는 그 자리에 나와서 야, 주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는 정말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구나. 그래서 어제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나오신 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는 사람의 말대로 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든든히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식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주님 붙잡고 나가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올지라도 주님이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 감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는 일회성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오늘 하루만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잖아요. 감사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계속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의 것이 되면 인생 끝날 때까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고 불평거리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만 계속 예수님 믿으면 그것이 기복적인 신앙이 되고 부패한 신앙이 되고 타락한 신앙이 돼요. 한국교회가 만약 위기라면 자기를 위하는 신앙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하는 신앙이 자라나면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마음에 안 들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있으면 부족한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10년을 했잖아요. 몇천 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전도 담당 목사를 했을 때 한 해 동안 교인들이 1,000명 넘게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안식교회에서 부흥을 경험하면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진짜 김포에 와서 개척했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배운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세우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개척교회 오니까 다 쓸모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 안 도와준다고 정지하게 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내가 부족하고 교회 일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도 제가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지금 보면 부끄럽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이 개척교회를 세우는 거냐, 주님을 위해서 개척교회를 세우느냐 스스로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고 스트레스 받고 부족하다고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그러고, 이건 나를 위한 것가. 그러면서 주님 정말 나를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부터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자. 이게 제 목회 방법입니다. 뭐가 부족하면 내가 나서서 그걸 채우려고 하면 나도 스트레스. 그리고 성도들을 데려다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도 스트레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자.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그 부족한 것을 또 채워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 안식교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채워주고, 근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고,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장로님들 알 거예요. 나 십자인데 다시 끊어져 버렸어요. 부족한 거 혼자 채우려고 몸부림치다가 내 몸이 아파버리더라고요. 십자인데 끊어진 것이 다시 재발되어 버리더라고요. 무릎이 퉁퉁 붓고, 그러면서 이건 나를 위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내려놓자. 부족한 대로 가자. 그냥 다리가 퉁퉁 붓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지금 코로나가 닥쳤잖아요. 개척교회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11월이라 좀 괜찮지, 그 이전에는 개척교회 진짜 했을 때 부족한 것이 넘치는 그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연단 받았잖아요. 그때 이미 훈련 받았잖아요. 코로나가 닥쳐서 성도님들이 못 나오고 교회가 부족할지라도 개척교회 시절에 내가 이것 때문에 괜히 욕심부리다가 내 몸까지 아프고 힘들었던 그 훈련 연단을 받아서 저는 정말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근데 저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보내면서 형편과 처지가 넉넉하고 풍요롭게 했습니까? 그러나 진짜 감사는 내가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할지라도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이 부족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감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봐보십시오. 다 주의 것이에요. 부족해도 주의 것, 넘쳐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힘들어도 주의 것, 잘돼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죽는 것까지 주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는 것까지 주의 것이 되었을 때 진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는 것까지 주의 것이 되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어. 죽는 것까지 주의 것이 되면 끝까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죽는 것이 주의 것이 안 되니까 중간에 예수님 떠나는 거고요. 죽는 것이 주의 것이 안 되니까 감사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나 죽는 것까지 주님의 것이다.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어떻게 감사가 메마릅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들의 믿음의 완성은 뭐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는 죽는 것까지 주님의 것이 되었다. 온전히 믿어지면 이게 믿음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주님의 겁니까? 죽는 것도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도 지키고 감사가 메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중히 여기는 마음. 오늘 나를 중히 여기는,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거 자기를 위해 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는 마음. 먹는 거 정결법이거든요. 먹느냐 마느냐, 이것의 핵심은 주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는 마음. 근데 성도가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결법을 지키고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신앙의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 근데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에 봐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응? 주님을 중히 여기면 감사로 다 연결이 돼요. 근데 나를 중히 여기면 신앙의 우월감, 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을 판단, 정죄, 업신여김. 그러나 주님을 중히 여기면 진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결돼요. 제가요, 신앙의 우월감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 큰 깨달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도 더 됐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코 전기를 읽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성 프란시스코는 성자죠. 사랑의 성자고 평화의 성자고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이 찬양의 가사가 프란시스코 성자가 기도한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이 프란시스코 성자에게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제자가 이 40일 금식 기도 하루를 눈앞에 두고 부엌에 들어가서 몰래 스프를 만들어서 스프를 먹다가 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스프를 먹다가 걸린 제자들을 끌어다가 프란시스코 앞에 딱 데리고 온 거예요. 스승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일이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는데 이 친구가 배신했습니다. 배신자. 이 프란시스코가 이 제자가 먹었던 스프를 빨리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가져왔어요. 그런데 바로 프란시스코가 그 대접을 들고 마시듯이 다 먹어버려요. 그 제자들이 뻥치죠. 그러면서 프란시스코가 던집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것, 주님께 봉사하는 것, 주님께 헌신하는 것, 내가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정말 제가 책을 읽다가 그렇게 가슴이 찔려본 적이 없었어요. 나에게도 신앙의 우월감이 있었구나. 그냥 우리 진짜 아내한테 도와주지 않는다고, 개척 목사할 때 좀 더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고, 또 때로는 우리 부목사들한테도 담임 목사 열심을 못 쫓아온다고 판단도 한 시절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프란시스코 그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찔린 거예요. 와, 내가 금식했다고 그 신앙의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감사가 있고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 얼마나 애기 있는지. 똑같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속에서 보내지만
우리의 모든 거 사람 때문에 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했습니까? 또한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가끔 미안해하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는 거지. 우리가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그 우월감으로 아직 교회 못 나온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봉사 좀 주님께 했다고 봉사 못한 사람들한테 눈치 주는 거, 이건 아니에요.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생을 만났는데, 광주에 있는 동생을 만났는데 지난날 이야기하죠. 제 사춘기 시절도 이야기하고, 저희가 뭐 동생들한테 실수 안 했겠습니까? 큰형으로서 어린 동생들한테. 근데 예전에는 막 그 실수를, 그때는 내가 사춘기였다, 내가 그때는 뭐 했다면서 변명하고 합리화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야, 그때 그런 형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개척 초창기라든지 왜 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왜 제 잘못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20년을 함께 있어서 잘 알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 두목사나 항승재 목사는 10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 겁니다. 저는 금년에 이게 최고의 감사. 나는 앞으로 목회를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추수감사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까? 정말 오직 주님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